에바다 중창단 찬양을 눈을 감고 제가 쫙 감상을 하는데 저는 끝나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따르르르 이렇게 흔드는 건 줄 알았어요. 노래는 끝났는데 따르릉이 왜 이렇게 길어지나 봤더니 전화벨 소리였던 것 같아요. 나는 그 원래가 그렇게 끝날 때 누가 이렇게 종 가지고 따르르르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특명이라고 했습니다. 특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별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특공대원들에게도 이제 특명을 주고 군인들 제대할 때 특명이라고 해서 뭐 내려오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도의 불을 끄지 마라. 대한수도원에 붙어 있는 글귀거든요. 그 대한수도원 그 정문에 가면 저기 강다상에 어릴 때부터 그걸 봐왔는데 지금도 그래서 거기는 24시간 365일 기도가 끊어지지 않은데요. 거기는 대한수도원의 약점은 이제 좀 신학적으로만 이게 좀 잡히면 참 좋은 데인데 그게 좀 약점이긴 합니다만은 거기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그래서 아주 그 특별한 그 기도원을 세우신 분한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특별히 좀 특명으로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불을 살리라. 기도의 불을 살려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좀 어떠신가요? 제가 우리 교회의 일을 지금 바라볼 때 지금 나름 제가 느끼는 큰 어떤 좀 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도가 좀 너무 약하지 않는가, 기도를 더 좀 강화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갖습니다. 위기의식까지 느낄 만큼 그렇습니다. 언제부턴가 기도가 자꾸만 줄어들고 식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특별히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심기일전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가 다 기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구절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먼저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능력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관련된 것이 성경에 1000번이 넘는다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부분이 기도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기도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창세기 24장 12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기도를 해요. 엘리에셀의 기도는 며느리감을 구할 때 하는 기도예요. 보면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는 며느리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를 했다가 순조롭게 며느리감을 만난 거야.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순조롭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아사의 기도가 또 유명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은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아사가 전쟁을 해야 될 때에 적군은 100만 대군, 병거가 300승이었어요. 100만 명. 근데 아사 군인은 58만 명입니다. 뭐 병거도 없어요. 그 58만 명의 병사를 가지고 적군 100만 명과 병거 300승과 싸워야 할 때 아사가 기도로 승부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 지금 11절 쭉 떠올랐던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죠.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이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했더니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주다 사람을 앞에서 치시니 기도를 했더니 여호와께서 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스 사람들이 적군이 도망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가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사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 좀 볼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기도는 가장 강한
무기이다. 그러니까 이 아사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 속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라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적들을 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기도가 가장 강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기도의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그 무엇에도 무릎을 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무릎 꿇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진정 강하고 그리고 진정 무서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아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적군이 지금 1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아주 무섭다. 자, 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능력 중에는요, 엘리야의 기도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엘리야가 이제 850대 1의 갈멜설 전투에서 불을 내리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갈 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렸어요.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지금 3년 동안 비가 오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는데 근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가뭄의 비를 내리게 한 게 누구냐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18절에 다시 그가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어주고 땅의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은 자연계를 움직여요. 자연계까지 움직인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투에서도 이기는 게 기도였고 자연의 비가 오게도 하고 안 오게도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이 파워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예를 들면 종교학자 존 낙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해요. 존 낙사라는 한 사람의 이 기도의 파워가 스코틀랜드를 완전히 뒤집어 놓잖아요. 엄청 뒤집어 놓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그 책 중에 하나가 E.M.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목회자들에게 준 책인데 필독서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듭니다. 그 E.M.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보면. 사도 바울의 역사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하기도 하고 천하를 어지럽게 능력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안 바운즈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흔들고 영혼을 구원한 것은 그의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그의 기도라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흔들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였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것은 기도가요, 자연계까지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엘리야처럼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자연계 이상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이야기하기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말을 하죠. 사무엘서 23장 12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은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건 죄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말하는 건 뭐냐면 기도 쉬는 죄를 얘기해요. 근데 이게 왜 기도 쉬는 죄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만약에 쉬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쉬는 그 순간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탄에게 나를 유린하라고 내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쉬고 있는 그 순간은 사탄에게 나를 유린하세요 하고 나를 맨몸으로 나를 내주는 거예요. 기도를 쉬고 있습니까? 사탄에게 나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하십시오. 나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사탄에게. 기도 쉬는 죄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사탄에게 주지 않을 방법이 뭐냐 하면 사탄이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없게 하는 게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쉬는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중에 이런 죄가 큰 거죠. 그래서 다윗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16편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하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뭐 한다고요? 평생에 기도한다. 평생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 다음에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러분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그러니까 이 지옥의 그 고통 속에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도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평생에 기도를 하지 않겠다라고,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쉬는 그 순간에 나는 죽는 것이다. 지금 이 다윗도 이야기하기를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이 말한 것처럼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가 중단되는 건 호흡이 끝나는 것이에요. 질식 상태에 죽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안 되고 못하고 있다. 여러분들 곧 돌아가실 거예요, 이제. 영혼의 질식 상태가 들어오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생명줄. 그러니까 기도줄이 생명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줄이 끊어지면 생명줄이 끊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줄이 끊어지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식어지고 있는가? 기도줄이 끊어지고 있는가? 죽으려고 작정을 하셨군.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평생에 기도를 놓을 수가 없는 것은, 기도를 쉴 수 없는 것은 바로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라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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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헤이 기도의 응답이 좀 늦으셨어요. 자,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자, 지금 일을 행하시는 이가 여호와시고요. 그것을 만드시는 이가 여호와세요. 그 여호와가 말하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예상하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데 상상도 못했던 것들, 내가 꿈도 꾸지 않았던 것들,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겠다. 그래서 아사가 기도할 때 적군을 이기셨던 것처럼 기도는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인생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 있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행하세요. 때로는 막 천군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자연의 지진 현상을 통해서 수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언제? 내가 기도할 때. 나는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데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적군을 쳐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기도에 관련된 거 뽑자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뭐 모세가 아멜렉과 기도할 때도 기도하죠. 홍해를 가를 때도 기도하죠. 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도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리며, 뭐 할 때, 뭐가 됐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그리고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림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도하실 때, 그렇죠? 바로 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됐다?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특별하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이 있어요. 소문이 퍼지니까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어떻게 했어요? 한적한 곳에 뭐 하시니라? 기도하시니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주님은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죠? 수많은 환자가 찾아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는 어떤 사역보다도 우선된다. 뭐가 우선이냐 하면요, 기도가 우선이에요. 여러분, 환자를 치료하고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역을 해요, 사역. 그 사역보다도 제일 우선돼야 될 것은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보다 우선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그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밝았을 때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2를 택하기 전에 주님이 뭐 했냐면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12제자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기 전에 뭐 하셨다고요?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왜? 12제자를 부르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일의 중대함에 따라서 더욱 더 많은 기도가 요청이 돼요. 밤새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밤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어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 거예요. 기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간질병 걸리는 아이를 치료했을 때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은 오직 기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오직 기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간질병을 치료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살면서. 근데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뭐 남편이 지금 뭐 굉장히 너무 심각하다, 뭐 아이가 얼마나 심각하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요, 어쩌면 우리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될 줄 몰라요. 그런데 오직 기도만이 갈 수가 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길 때도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도 뭐 하세요? 기도를 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이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하잖아요. 이엠 바운즈의 이야기 속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제가 아주 가슴에 새기는 말이거든요. 그 얘기 중에 뭐가 나오냐면, 생명을 살리는 것은 기도라는 거다. 근데 이 이엠 바운즈가 이 얘기할 때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설교자가, 이건 여러분에게 어쩌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다른 걸로 응용할 수도 있겠죠. 예, 제가 명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설교자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설교자가 훌륭한 교리나 학식이나 논리로 설교를 하는 것은 죽은 시체에다가 향수 뿌리는 거래. 죽은 시체에다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는 오직 기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단순한 종교 행위 말고요, 정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약동하는 꿈틀대는 역사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없는 그러한 설교를 이제 경고를 주는 것이죠. 그건 시체들한테 향수 뿌리는 것에 불과하다. 살아나지 않아요. 그건 일종의 그냥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명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이미 이룬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한 거 있잖아요, 그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그대로 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그 삼포능자의 그 책을 보면서, 삼포능자라는 사람이 있죠. 예, 일본의 여류 작가가 있어요. 근데 이 여류 작가가 폐결핵 환자였었습니다. 그 빙점이라는 책을 쓰기 전에, 예, 이 질그릇의 도라는 책에서 자기가 빙점이라는 책을 그게 이제 당첨이 돼가지고 작가가 되기 전에 이야기인데, 폐결핵 환자가 이제 소설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소설을 막 그 신춘 문에 막 이걸 막 쓰고 있었었는데, 남편이 막 쓰러져가는 가난한 집에서 남편이 갑자기 너무 기뻐하면서 여보 당신의 그 소설이 당첨됐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포능자가 난 지금 소설 쓰고 있는 중이다. 아직도 제출도 안 했다. 근데 왜 이렇게 막 그냥 확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막 축하한다고, 당신 소설이 당첨됐다고. 지금 쓰고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저기 농담하지, 뭐 장난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니래. 당첨됐다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냐? 그날 아침에 그 남편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읽은 거예요. 예.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이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게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 작가가 된 거예요.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 작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 기도한 것은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것이에요. 저는 이 삼포능자의 그 남편의 이야기,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저는 확실하게 저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심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기도한 것은 어떤 거든지 마음 놔도 돼요. 죽을 쓰든 밥을 쏟든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것 중에서 뭔가가 잘 되는 거 있다.
그럼 굉장히 불안해요. 저게 복일까 화일까? 그건 몰라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복 같죠? 그게 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오히려 치명적인 화가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지금 보기에는 도무지 이게 뭐가 화 같고 불행 같고 고통 같은 거 있죠?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가는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앞에 주어지는 이 열악한 환경이 혹은 너무 좋은 환경이 이게 지금 화일까 복일까 몰라요. 우리는 그 다음 단계는 가봐야 할 일이에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일에 대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화처럼 보이든 고통으로 보이든 축복으로 보이든 상관없어요. 기도한 거는 이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마음 놓지 마십시오. 기도한 일을 하면 어떻게 일이 꼬이고 비비 꼬이고 흐트러진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베스트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이 기도의 삶이었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도 기도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말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뭐예요? 필수예요.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게 필수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나 예수님 신약 성경에서나 그 이후에 신약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에서나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한 가지는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옛날 엘리에셀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예수님 당대에 사도행전의 수많은 역사에 그 이후에 수많은 선각자들의 삶에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지금도 주어지는 진리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중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어떤 것인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제가 좀 이따가 뒷부분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얘기가 이제 좀 스틱이 나올 겁니다. 기도는요 성령으로 기도해요. 성령으로.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많이 쓰는 표현처럼 마른 수건을 쥐어 짜는 거예요. 기도가요 진짜 5분이 깁니다. 5분이 길어요. 곤욕도 그런 곤욕이 없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1시간, 2시간이 이게 정말 철철 넘치는 수원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기도가 주는 기도의 최종적인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종착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최종적인 종착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응답이 됐든 안 됐든 기도대로 됐든 안 됐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생각을 앞서가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기뻐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영혼의 평안이에요. 예배를 정말 은혜롭게 잘 드리는 사람들, 말씀에 참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기도를 충분히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결과가 마음이 평안해, 기뻐요. 근데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 영혼의 평안과 기쁨으로써 어디에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 믿기 전에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좋다 이렇게 했던 것도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마음의 평강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재밌었다, 좋았다, 막 가슴 설렜다, 수많은 거 있죠. 비교가 안 돼요. 기도 이후에 주어지는 내 영혼의 평안함.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하면서 8절에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9절부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에 너희가 만일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이 베스트를 주시는 거야. 베스트를 가지고, 베스트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최상급인 거죠. 가장 좋은 거예요. 최상.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굿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영어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better, 보다 좋은 거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굿, better 다음에 가장 최상급의 베스트예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도하고 맘 놓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기도한 대로 안 됐어, 응답이 안 됐어. 그게 응답이 안 된 게 응답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응답이 안 된 게 응답이에요. 그게 훗날 지나고 나면 응답이 안 된 게 베스트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는 반드시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Yes, No, Wait. 예. 그래, 바로 주셔요. 혹은 No, 안 돼. 그건 너가 잘못 구하고 있어. 그래. 마치 아기가 뭐 부탄가스 줘 갖고 놀게 뭐 이렇게 놀아난다든지 뭐 날카로운 칼 가지고 꼬맹이가 엄마 아빠 저 칼 좋은데 같이 놀게. 그럼 주지 않아요. 너 잘못 구하고 있어요. No. 그거 안 돼. 노가 응답인 거예요. 혹은 어떤 경우는 wait, 기다려라.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억지 쓰지 마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베스트를 주신다. 최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주십니다. 바로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든지 아니면 아니다라고 응답해 주시든지 기다려라고 응답하시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최상의 것을 주는 거예요. 구하는 자식이 좋은 것을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도의 능력은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어느 목사님은 목회를 40년 하셨는데 그분이 자기 평생 40년 목회하고 결론을 딱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평생 목회 결론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가 승부수였다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는 40년 동안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봤어요. 근데 뭐냐면 바로 기도가 승부수였다는 거예요. 기도가 승부수였다. 빌리그램 목사님의 사역 있죠. 돌아가셨던 빌리그램 목사님. 그분은요.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24시간 끊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15,00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빌리그램 목사님은요. 그 지하실에 계속 그 목사님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리그램 목사님은 설교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예수 십자가 복음이에요. 근데 그게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 복음의 역사는 기도의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웨슬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기도의 용사를 붙여주십시오. 그리하면 그 기도의 용사와 함께 지옥의 문을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 누구냐면 기도의 사람이, 내게 기도의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기도의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지옥의 문을 흔들어 버리겠다. 루터도 2시간씩 기도를 했고,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2시간씩 기도를 하고 바쁠 때는 기도 시간 늘렸다 그래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하지 않은 날은, 그날은 어떻게 된다? 그날은 내가 사탄에게 그날을 양도한 날이다 그래요. 루터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2시간, 3시간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그날을 사탄에게 양도한 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쁠수록 기도를 더 늘렸다는 게 루터의 모습이고,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 응답한 거 기억하시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침상이 기도의 자리에, 그 자리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즐겨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Much prayer, much power, little prayer. 이게 안 따라도 그냥 흉내만 내면 돼요. Little prayer, little power, no prayer, no power. 자, 이거를 조현아 권사님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현아 권사님은 지금 외우려고 지금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much prayer, much power는 뭐냐면 많은 기도, 많은 능력이에요. little prayer, little power는 조금 기도는 조금 파워예요. 그러니까 약한 기도는 약한 파워예요. 그리고 no prayer, no power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없으면 파워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이 많아지고, 기도가 적어지면 능력이 적어지고, 기도가 없으면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사탄은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안심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 없는 성경 공부를 합니까? 사탄은 낄낄대고 옆에서 웃습니다. 해. 기도 없는 예배를 드립니까? 드려. 사탄이 안심해요. 기도하지 않고 설교를 합니까? 해, 마음대로 해. 왜?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성가대가 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중창단 합니까? 사탄이 팔짱 끼고 웃으면서 해, 찬양해, 해. 비웃어요. 사탄이 가장 안심하는 게 뭐냐면 기도 없이 행하는 거예요. 기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것에서 사탄은 안심한다. 그런데 반대로 사탄이 아주 몸둘 바를 모르는 게 뭐냐면 기도와 함께 행해지는 것들이에요. 여기는 사탄이 뭐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발발 떨어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 기도 없는 구역 모임에 사탄은 안심해져. 기도하지 않는 구역장에 사탄은 옆에서 비웃어요. 해라 그래. 그러나 기도하는 구역장에 사탄은 몸둘 바를 모르는 것이죠. 사실 말이죠.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하는 법이나 기도의 종류나 기도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게 더 나빠요. 차라리 기도가 뭔지를 모르더라도 기도의 현장에 있는 게 100번 1000번 나은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 베드로와 세베다를 데리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죠.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그리고 땅에 엎드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오늘 26장 39절 말씀에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아버지께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26장 오늘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이어지는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하십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시는 주님은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한 시간도 없어요. 정확하게 제가 금요철에 보니까 진짜 한 시간의 기도를 못 하더라고요. 주님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기도할 수가 없더냐. 안타깝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도의 특징과 기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언급을 드리면, 여러분 뭐가 좋은 기도일까요? 좋은 기도는요, 첫 번째 제일 좋은 기도는요,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좋은 거예요. 기도에 진실함이 묻어있는 기도가 좋은 기도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왜? 그것은 보이기 위한 기도고 쇼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손을 들고 큰 사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나는 저 세례와 같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는 마치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를 자꾸 사람에게 설교를 하지 마세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하여금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해, 이렇게 표현력이 좋아, 이런 걸 보이려고 하는 그 기도가 바리새인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 꼭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기도를 통해서 다 해버려요. 그 바리새인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 드릴 게 뭐냐? 정직함,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대표 기도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의 좋은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그 간절한 기도는 간이 끊어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열왕기하 20장 2절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 낫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병 들었을 때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너 죽는다, 유언해라. 그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3절 말씀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심히 통곡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심히 통곡하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남에게 보이려고 하고 이렇게 미사여고 쓰고 그랬을까요? 옆에서 누군가 그러겠죠. 왕이요, 채통을 지키십시오. 어찌해 그래 기도하십니까?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나 죽는단 말이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왕의 채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히 통곡하니라. 간절함이 묻어있는 게, 진실함이 묻어있는 게, 이게 진짜 벽의 기도인 거예요. 쇼를 하고 멋있게 보이는 어느 10대의 소녀가 기도 시를 쫙 낭송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적나라한 모습이고, 어쩌면 엉엉엉 울을지도 모르고, 옷을 찢을지도 모르고, 말을 더듬을지도 모르고, 콧물을 질질 흘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가 생명력이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살리는 기도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 심히 통곡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20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사야를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느냐 하면, 중간에 나왔잖아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보시는데 뭘 보았냐면, 기도하는 것을 그걸 들으시고, 그럼 뭘 봤어요? 그의 눈물을 보신 거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뭘 보실까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겠죠. 뭘 들으실까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야, 돌아가서 전해라. 뭐라고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그의 생명이 15년을 연장받은 거잖아요. 그 기도의 간절함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보셨다. 여러분, 가끔 사탄이 속삭일 거예요. 야, 너 맨날 그렇게 기도해봤자 그건 너 혼자 독백에 불과해. 그렇게 해봤자 응답된 게 뭐가 있어. 별짓을 다 할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통곡하며 흘리는 그 눈물을 보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간절한 기도는요, 지금 이 히스기야 하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어땠나요?
사무엘상 1장 10절을 또 보면은요, 한나가 아기를 가지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해요. 기도하고 통곡해요. 이 한나가 기도하면서 통곡한다는 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무슨 뭐 멋있게 보이기 위한, 우아하게 보이기 위한, 뭐 낭만적으로 보이기 위한 그런 거 없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애처로워가지고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그 기도하고 통곡하는 모습이 깊었는지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 1장 10 사무엘상 1장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출생하는 거예요. 역사적 인물이 출생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간절함과 진실함이 묻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니, 예수님의 기도는요, 힘을 쓰는 기도고 애쓰는 기도고요,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점잖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거고요. 그냥 더욱 간절히가 아니라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냥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에요. 주님의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그런데 그게 땀이 떨어지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 하잖아요. 진액을 짜내는 거예요. 진액을. 여러분, 이 기도가 장난이 아니고, 기도는 그냥 뭐 자기 심리를 위안시키기 위한 뭐 그런 심리 효과가 아니에요. 사탄과의 싸움이고 영적 싸움이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일진데, 그게 뭐냐면 이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그렇게 나타나는, 기도는 여기에 승부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기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 스타일 다른 것을 여러분 나무라지 마셔야 돼요. 예, 정말 어떤 분들의 기도마다 독특해요. 우리 교회 기도가 얼마나 독특합니까? 그렇죠? 예. 그 독특한 기도가 뭐라고 나무랄 수가 없는 것은 그게 그 사람의 진실과 간절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의를 지킬 수 있을 필요도 있겠지만은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토하는 기도거든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가슴이 아파가지고 맨 뒤에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 긴 장의자를 제가 들었다 놨다 해서 기도하면서 그 막 꽝꽝꽝 막 그러지. 그땐 또 힘도 좋아가지고 말이죠. 장의자를 기도하면서 막 그리고 막 여기를 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하는데 친구가 한 명이 지나가다가 너무 요란스럽게 기도하니까 제 등아리를 갖다가 딱 때리면서 절제 하고 이러는 거예요. 절제했을까요, 제가요?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내가 절제할 상황이냐, 지금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지금 민족과 막 역사를 안고 막 그냥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정말 요란스럽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좀 신뢰가 되죠. 조용히 묵상기도 하시는 사람한테는요, 통성기도가 그렇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묵상기도파, 내가 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묵상기도파는요, 숨소리도 안 들려요. 가만. 그러니 옆에서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한쪽에 귀를 막고 인상을 찌그리고 막. 근데 그 묵상 기도파가 그럼 최고냐?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통성기도 하는데 묵상 기도파 가서 기도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저는 막 하나님 어제 지난 금요일 날도 막 통성기도 하는데 옆에서 가만히 있으면요, 영락없이 내 기도 엿듣는 거야, 사람. 자기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엿듣는 것 같아. 그러면요, 옆에서 조용히 하고 있으면 기도가 또,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알려주시고, 기도가 적어질 수밖에 없어. 가만히 있으면. 왜 그렇게 조용하게 그러냐 말이지. 옆 사람 너무 조용해서 기도가 안 돼. 또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시끄러워서 기도가 안 돼요. 이게 또 천태만상이죠. 그런데 누구도 나무랄 수가 없어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든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든지 그의 간절함과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와 한나와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애절한 기도일진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기도가 구체적인 기도예요. 구체적인 기도. 이 구체적인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기도할 때 싸잡아가지고 주님 아시지요 끝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물론 다 알지.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버려요.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뭘 구해야 될지, 뭐가 필요한지 아시지요.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요, 1분도 30초도 안 걸리고 10초도 안 걸리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가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그 말 한마디야. 알았어. 다 응답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대목대목.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지 마시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렇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기도가 안 돼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첫째, 기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잡생각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잡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잡생각이 많이 드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기도를 또박 언급을 해야 돼요. 기도 제목을 하나를 기도했는데 막 쉬지 않고 떠들어대는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생각이 안 나면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뭐 하나를 기도할 때 성지순례를 기도한다. 그럼 성지순례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뭘 기도해야 될까? 그리고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그 천지에 가서 음식이, 호텔에서 잠자리가, 가이드의 안내방송이, 송수신기의 성능 상태가, 비행기의 이륙과 착륙과 실내의 공기와 수도 없는 것들을, 심지어는 밥 한 술 뜨고 그걸 소화시키는 것까지도 그런 식으로 기도를 조목조목,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자식을 위해서 조목조목 기도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어 수업은 어떻게 하고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하고 이 아이가 학교를 갔대 7시에 일어나면 몇 시에 쭉 그런 식으로 해서 기도를 구체화시켜서 또박 얘기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고요. 기도를 하는데 두 번째, 기도가 너무 힘들게 느껴져요. 힘겨워. 기도가, 이게 사탄이 주는 힘이거든요. 사탄이 만드는 거예요. 기도가 노동으로 느껴지고 기도가 지루해야 기도해.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요, 그게 막 곤욕인 겁니다. 5분을 못 버티겠어요. 왜? 답답해가지고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사탄은 가능한 한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서 기도에 막 힘들고 치이고 그렇게 사탄이 만들어지는데, 그 기도가 힘들고 탁탁탁탁 막히고 안 되는 그 순간을 이겨야 돼요. 그 순간을 이기고 난 다음에 기도줄이 잡혀요. 소위 이 기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기도줄이 쫙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될 때 그거를 이기시면 그 다음에 기도줄이 잡히면서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힘겹고 느껴진다, 지루하게 느껴진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왠지 빨리 집에 가야 될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순간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넘기면 기도줄이 잡히면서 기도가 아주 수월하게 주어지기 시작해요. 이 기도줄이 잡히면 있잖아요, 그 전에, 기도줄이 잡히기 전에는 기도가 노동이고 고역이었죠. 근데 기도줄이 잡히고 나면요, 기도가 즐거움이고 기도가 행복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안 될 때요, 자꾸 졸음이 오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서 졸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잠이 올 수 있죠. 기도하면서 자는 건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졸음이 올 때일수록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묵상 기도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도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 벌써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도시키면 벌써 딱 의자에 이렇게 엎드시고, 여기 앞에 이렇게 엎드시는 분이 있어요. I am ready to sleep. 이렇게. 나는 잠잘 준비 다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고개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좋다. 기도할 때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빨리 집에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기도는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짧고 굵게가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길게, 기도는요,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해요. 기도의 양을 늘려야 되는데, 기도의 양을 늘리는 건요, 기도에 헌신을 해야 돼요. 이엠 바운즈 얘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헌신이 없이 참된 기도가 있을 수 없고, 기도가 없이 참된 헌신이 있을 수가 없다. 기도도 헌신 속에 있고, 그 헌신은 또 기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도 저 혼자 찬송하다 갔어요. 금요일날. 야, 예전에는요 12시 반 1시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11시 되니까 다 갔어요. 그래서 혼자 제가 교회에서 11시 40분까지 제가 그냥 혼자 기도했습니다. 11시 되니까 다 갔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말이죠. 그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무 좋죠. 예? 그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송을 해라. 그것도 안 될 때는 성경을 읽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시골에 이제 엊그제 신방을 갔다 왔는데, 시골 교회에 담벼락에 이렇게 크게 현수막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근데 시골 교회 그 담벼락에 현수막에 뭐라고 써있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강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이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소홀히 되었다면, 기도가 식어졌다면, 치열한 영적 전투에 피 튀기는 현장 속에서 다시 한번 기도를 살리게 하옵소서. 특명 기도의 불을 끄지 마라. 기도를 살려라. 구약시대, 신약시대 2000년의 교회사 역사 속에 기도 없이 된 것은 없었습니다. 변함없는 진리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의 기가 막힌 연막술에 기도를 쉬고 있거나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여, 흔들어 깨우셔서 주 앞에 기도가 살아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